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해조차 빛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하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 사리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밖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할 것인가를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함부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시신을 내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주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혹시 부활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어두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함부로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시신을 내어주면서 혹시 생길 문제를 고려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가서 무덤을 잘 확인하고 시신을 안치하는가 잘 보고 그 무덤 문을 봉인을 하고 그리고 군사들을 시켜서 그 무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산 사람을 지키지 죽은 사람을 지키는 데는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는데 죽은 예수님을 훔쳐갈까봐, 그리고 훔쳐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할까봐 빌라도는 겁이 나서 그 무덤을 봉인하고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사흘간의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의 무리가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두런두런하면서 예수님 무덤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흘 된 예수님의 몸에, 그 사흘이 될 때 가장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몸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그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무덤이 봉인되어 있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문을 열어줘야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 돌문을 누가 옮길 것이며 그 돌문에 그 모든 것을 누가 할 것인가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그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에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구나. 먼저 와서 누군가 예수님 몸에 향품에 향을 바르는가 보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도 보이지 않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고, 그래서 그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시신을 원래 그들이 둔 걸 봤거든요. 장례를 잘 마치고 예수님 시신 있는 자리를 보았는데 시신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젊은 청년이 흰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는지요. 와, 예수님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살아나셨구나. 과연 어떻게 되려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여인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많은 영웅호걸, 많은 종교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한번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 죽음을 당면하는 건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부활할 것이다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자고 말합니다. 저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반드시 우리가 전해드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그래서 예수님 물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제서야 드디어 이제 비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태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내가 곧이어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고백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내가 이 말을 할 때가 왔다,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부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날 아무런 이유가 없지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람은 한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다음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죄,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죽음도 죽고 우리의 가난도 죽고 우리의 질병도 죽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도 죽은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확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맞구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사실이구나,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구원의 길은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과 달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것까지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신 모든 약속과 그 모든 것이 아멘이요 오늘도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했을 때 처음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참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말한 게 예수 붙들었어요. 붙들었어. 이 항변한다는 말은 원어 성경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제넘게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붙들고 흔들면 예수님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 지금 얼마나 이름이 지금 높여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인기를 덮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십자가를 지다니요,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것도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나, 제자가 선생님에게다가 붙들고 흔들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말 속에 사탄이 와서 그에게 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학교 가기 전에, 산수를 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내 어떤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1 더하기 1은 10이다.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1 더하기 1은 10이다. 근데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뭐라냐? 1 더하기 1은 2다.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거예요. 나는 10인 줄 알았는데. 나는 10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1 더하기는 2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말씀은 다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겠다는 말을 해놓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가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 하던 모든 말씀이 이제는 다 의미가 없고 그 말이 70%인지 80%인지 90%인지 얼만큼 사실인지 모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여태 한 말씀이 모두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겠는가? 예수님을 기도한다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을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는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그 약속도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없느냐. 많은 사람이 천국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근심하지 말 이유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시겠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저소를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지으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없다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왜 자꾸 질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예수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환난을 위해 났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고 살았어요. 근심 하나가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또 다가옵니다. 정말 나무에 잎사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끊임이 없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다가오고, 자녀의 문제가 다가오면 직장의 문제가 다가오고, 직장의 문제가 다가오면 장막의 문제가 다가오고, 삶에 끊임이 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는 거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기도 하고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문제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뜻한 대로 하려고 해도 인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의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아유, 큰일 났구나. 나는 처음 어려움 가운데 빠졌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의 죽음과 부활로 그 확증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와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어보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늘 병든 사람들 위해 기도하거나 문제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주거나 할 때 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 준 이 사람은 낫는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문제는 오늘도 응답을 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왜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은 여기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기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그렇겠거니, 그냥 하신 말씀이겠거니,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다고요?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가서 양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하게 하고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 제사하게 하고 비둘기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과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피를 흘려 제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속죄일이 되면 양을 가지고 나오라, 피를 흘려 제사하라 그렇게 할까? 그들은 영문을 모르고 제사했습니다. 제사장도 영문을 몰랐습니다. 드리는 사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어린 양처럼 송아지처럼 비둘기처럼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제단에 올라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겁니다. 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누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누가 사흘 만에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의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만 했다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긴 했으나 부활의 소망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의 많으신 긍휼,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중생하냐,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끝나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나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끝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우리는 그냥 죽은 대로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남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가 부활해야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겁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중생이라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새로 났어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로 여러분도 새롭게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산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엔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엔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당장엔 육신에 질병이 있는지 몰라요. 삶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로 6절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 아마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갈 때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아마 절망 가운데 찾아갔을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어쩌면 좋아. 아유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거 그랬지. 아유 안타까워. 아우 슬퍼. 그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자마자 그 어깨가 확 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어디 계셔?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랐어요. 왜? 천사가 있으니까. 이거 뭐야? 웬 천사가 여기 있어? 그 순간에 그 여인들의 마음속에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들 마음에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야,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기억났습니다. 야,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게 정말이었구나.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냥 그럴듯한 뭐 어떤 우리를 위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예수님 정말 사셨구나. 할렐루야. 그들 마음에 주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어둠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나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거야. 난 가서 다시 고기잡이나 해야지 뭐.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 자리에 누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더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절망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절망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 중에 한 제자 베드로는 더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너희들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 다 통하는데 뭐 베드로에게 말하는 말을 따로 할까요? 그건 베드로가 지금 큰 시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늘 자기는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끝까지 쫓아가겠다고는 늘 마음 먹었습니다. 예수님 죽는데 나도 죽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사건이 다가오니까, 그 사건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이젠 옛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 희뿌연 안개가 그 갈릴리를 덮고 있는데, 저기서 물가에 섰던 분이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고기는 무슨 고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정말로 고통 속에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인데 갑자기 베드로가 뭔가 충격을 받은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나가 그물을 내릴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많이 들어본 목소리 같아요. 저분이 누구지? 저분이 누군데 우리한테 그물을 내리라 그러지? 일단 내려보자. 저분의 말을 듣고 내려보자 하고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는데 거기서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제자가 말, 야야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외투를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얼굴에 온몸에 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서 있는데 그 몰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 와서 불을 피워서 숯불을 피워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일로 와라.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주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려고 그러나? 너 생선 더 잡은 거 좀 가져와라. 좀 더 굽자. 구우시고 예수님 그에게 모든 걸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래도 조반 먹기까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조반 먹을 때까지는 다 먹게 놔뒀어요. 다 먹게 잘 먹게 놔두고 그 다음에 조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서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는 말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말하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이 고백하면서 그의 눈에는 두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주님 근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에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쫓아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는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그의 마음에 용서와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시고 예수님 가슴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베드로 꼴도 보기 싫다 그럴 거예요. 너 오지도 마. 내가 그랬지. 너 내가 나 부인한다 그랬지. 너 뭐라 그랬어? 끝까지 쫓아온다고? 아이고 그래 잘 쫓아왔다 그래. 사람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찾아온다면 나 만나지 말라 그래. 나 찾아오지 말라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베드로를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그를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예수를 믿으면서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우린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 앞에 버림받은 것 아니야? 예수님 나를 잃어버린 것 아니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진 않나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근데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낸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 인간의 허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모든 질병,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예요, 아멘이요, 사실이란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99% 사실이고 1%는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약속한 모든 말씀은 100% 사실입니다. 100% 진짜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랴, 그 말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 천국을 예배한다, 그 말도 사실입니다.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게 맡기라, 내가 내 모든 연약함을 돌봐주겠다, 그 말도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입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살고 죽는 것이 예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와 연약함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통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연약함을 체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나도 산다. 나의 문제도 해결된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런 부활의 주일이 되시기를, 이 놀라운 예수를 날마다 증거하고 예수를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를 날마다 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의 소망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예요 아멘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절망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주님으로 찾아오셨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주여, 연약함을 맡깁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이와 같은 주의 놀라운 소망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문제를 맡깁니다. 질병을 맡깁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 예수의 몸이,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해 달라고 주여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